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줄까? 그 가르침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곧 이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 신앙 없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여성과 내지는 남성과 사귀며 그들과 결혼을 계획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신앙이 없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로 교육한다면 그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라도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 가정과 그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꼬면서 비하하면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4장의 전염병 같은 존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처럼 전염력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 믿음이 없는 배우자일지라도 그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전하여서 그들이 더불어 거룩한 가정이 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그들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음은 또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배우자 내지는 믿음 없는 이를 결혼의 상대자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가 믿음 없음에 먼저 마음 닫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교육하여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녀로 교육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 애통해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논과 모압과 애굽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6장과 서로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결혼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뛰어나 보이고 또 그들이 경제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더 위대하여 보이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잡고자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재산을 증식하고자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러한 것을 채워줄 수 없으니 이방의 신앙,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 지금 돌아온 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돌아온 그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에 살다가 50년이 훌쩍 지난 때에 돌아온 그들이 유다 땅에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그 삶의 터전을 먼저 일구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다 더 빨리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 바벨론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질 당시 그 땅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흥왕해서 주변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의 힘이 부러워서 그들의 힘을 나도 갖고자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때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며 지금 그들의 결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여 생겨난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라고 하는 벌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홍수와 버금가는 그야말로 재앙,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죄악을 짓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며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지은 똑같은 죄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있구나. 똑같은 죄 때문에 칼에 죽고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했는데 돌아온 이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꼿꼿이 붙잡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에스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도 하셨고, 성전에 그 기둥에 박힌 못과 같이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붙여놓으셨고, 바벨론의 종살이 종에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보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중보기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중보라는 말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말, 번역된 그리스어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인터세시오라고 하는데, 인터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고 세시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틈을 메워주는 사람. 그래서 이 틈이 갈라놓은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틈 사이에 서서 그 틈을 메우고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게 해줬던 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건너가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틈 사이에 들어가셔서 서셔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셨던 분, 그래서 길이 되셨고, 그리고 이 길이 참 길인 진리가 되셨고, 결국 이 길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중보하시는 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지금 벌어진 틈 사이로 귀환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에스라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리가 되어주었나요? 기도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중보기도함으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틈새에 서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중보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중보자가 하는 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요. 우리 에스라가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백성을 보면서 3절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격하게 표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내가 돌아온 이 땅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 아니 이 사람들이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성경의 표현대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고백하지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우리의 죄악이, 주님, 우리의 허물이, 주님, 우리의 악한 행실이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에스라는 막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악한 행실이, 우리의 허물이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악한 행실이, 그들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허물을 온전히 자기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낳았을 때 이 갓난아기요. 갓난아기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아파했죠. 갓난아기 감기라도 걸리면은요, 이 갓난아기들은 감기 걸려서 가래 끓으면은 가래를 뱉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곧바로 폐렴이 되잖아요. 폐렴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 그냥 뭔가 가래가 끓어오르는 기침 콜록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래서 다 잠투정을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저희 큰 아이도요, 폐렴이 그렇게 자주 걸렸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2년이나 연속으로 병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 병원 옆에서 아이 병간호를 하면서 또 그 아동병원에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과 비슷한 병 때문에 와서 병간호를 하면서 다들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을 밤새도록 돌보고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아파할 텐데, 아니 아프면 얘기를 하던가 가래를 뱉던가, 아니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네가 어떻게 뭐 아파하고 이런들 내가 아파해 줄 수 없으니 나는 잘 테니 닌 알아서 아파해라 라고 하는 부모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 어떻게라도 조금 달래주려고 끌어안고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어디 나가서나 사고라도 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창피해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리고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행복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괜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아프고 혹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부모님이 더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녀 잘 되게 해보려고 때로는 잔소리도 엄청나게 하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결국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에스라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좋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 사울이, 바울 선생님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렸죠.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그 길에 다메섹 입구 거의 다다랐을 때쯤 정말 찬란한 빛,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빛에서 음성이 나오는데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은요,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3일 동안
사울이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에게 기도하던 중에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에게 안수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안수 기도해주니까 사울이 눈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먹게 되어서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쫓아가서 너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너는 왜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너는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일에 동조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다면 아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기는커녕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체포해서 또 그도 똑같이 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사울의 영혼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중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다시 먹게 하시고 생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실 예수님께서 너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라 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못 내켜 하는 거예요, 가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 사울을 압니다.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선동하고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 그 일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사울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눈뜨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라고요? 아나니아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걸, 주님이 안수하라는 것을.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낫게 되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에게 전할 내가 선택한 그릇이란다. 내가 할 일은 하나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 결국 중보기도는요, 그 중보기도의 대상자인 사울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중보의 기도를 한 사람조차도 바꾸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비록 에스라서에서는 아나니아와의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결국
유다의 백성들은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에스라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고, 왜 이방 사람을 쫓아 살아가느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기가 막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유다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게 하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이방의 것을 취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아서겠노라고 신들을 버려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중보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아파하며 단절된 틈새에 서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삶, 다리가 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기도가 바로 중보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 중보 기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그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온전히 그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한다면,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셨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고,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고, 기도로 배우자를 세워가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로 일터를 세워가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되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